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 12장 5절에서 11절, 잠언서 3장 12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도 환영하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채찍질로 자녀 징계하심을 인내하는 믿음의 실제 일부.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말씀과 연속이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 이해되면 오늘의 말씀이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는 못했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주전 13세기에 있었던 모세가 주전 1세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지만 바람으로써 믿음이 곧 실체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멀리서 그야말로 거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 본문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주전 13세기부터 주 1세기까지 1300년이란 긴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라고 하는 것은 거리와 시간 모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또 공간 속에서의 관계성으로서의 간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리가 멀다고 진짜 먼 것이냐, 거리가 가깝다고 진짜 가까운 것이냐, 시간적으로 가깝다고 진짜 가까운 것이냐, 시간적으로 멀다고 진짜 먼 것이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리와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종말론적 시간과 공간이라고 관계성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리가 멀어도 관계가 가까우면 언제나 항상 같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들의 거리는 믿음의 거리로 멀어도 먼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실체로서의 하나님과의 친밀성의 관계 속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증거하는 이들을 믿음의 전당에 선진들의 대열 속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종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롯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환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하면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채찍질까지도 환영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어떤 흐름 속에서 히브리서가 탄생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동일선상에서 굳게 붙잡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한 단어로서 십자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채찍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승리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환영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믿음의 선질들도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나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게 십자가도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는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희생양, 어린 양 하나를 만들듯이 내 대신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시고 나는 십자가 안 짓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F.F. 브루스 같은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보고라는 것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여러 가지 선진들의 예를 예표론적으로 주석을 답니다. 타입으로서 보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멀리서 보고를 구약 성도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속을 선취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예언적 비전으로 해석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구속, 속죄함, 죄용서함, 구원, 이 모든 구속을 선취적으로 미리 보았다는 예언적 비전보다 비전으로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언급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상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이 8장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과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히브리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요한 공동체 사이에서의 연결성에 주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바울보다는 오히려 요한 공동체 쪽에 가까운 부분들이 히브리서에 대거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다 완성된 형태의 고기독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제1 바울 서신보다는 명확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마치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이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한 조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열에 올려놓은 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의 땅 그리고 유업으로 받는 것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에 대한 미쁘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고 있는 주제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미쁘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완성될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FF 브루스는 주석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도 결국 그리스도였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오직 히브리서 기자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다른 곳에는 그런 게 없나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도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유일한 구속 사건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라고 주석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신약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 계획을 확증해 줍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비유나 상징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유일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환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믿음이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영적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영적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보았으면 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특이하게 구약적 사고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지, 왜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환영하며 믿는다고 하면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들과 그 결과론적으로는 다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아야 됩니다. 우리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도 이들처럼 이 땅은 우리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행복하자고 믿는 거지, 내가 돈 잘 벌자고 믿는 거지, 내 자식 잘 되자고 믿는 거지. 우리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환영한다고 하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결합된 믿음의 눈과 신앙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징계와 채찍질이라는 매우 강력하고도 거친 용어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징계와 채찍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훈련이나 가르침이라는 부드러운 단어로서 바꿔서 이해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훈련이나 가르침이라는 부드러운 단어가 더 편안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이 거칠은, 듣기 거북한
채찍질, 징계라는 용어들을 선택한 데는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실제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결국 우리는 징계와 채찍질을 받는 존재가 된다면 예수님을 과연 몇이나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채찍질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환영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모세는, 아브라함은 채찍질과 징계를 받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을까요? 이것이 멀리서 보던 믿음의 눈입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중요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실 징계를 받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징계가 어느 수준까지를 징계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징계로서 수용 가능할까요?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건 헬라 세계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헬라 세계에서 상속자에 대한 자녀, 아들에 대한 교육 방식은 익히 우리도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파이데이아라는 이것은 오늘날의 어린이에 대한 어원이 됐던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받죠. 그래서 파이데이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데이아는 아이를 뜻하는 파이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국가 시민으로서의 완성된 인격체를 만드는 총체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플라톤의 경우는 국가론에서 파이데이아를 영혼을 무지에서 지식으로, 육체를 무질서에서 절제로 인도하는 기술로 설명합니다. 크세노폰의 기록물을 보면 스파르타나 아테나의 교육 체계를 다룰 때 이 단어는 육체적인 훈련, 짐나스틱스, 오늘날의 체육관 할 때 짐나스틱이죠. 육체적 훈련, 음악, 수사학을 포함한 상속자 양성 코스를 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시대에 있어서 이 파이데이아는 사실 징계라는 의미라기보다도 교육이나 훈련의 의미가 1차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훈련을 통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완성된 형태의 성인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학습 과정입니다. 헬라 시대의 문화적 배경으로는 상속자와 사생아의 차이는 당시 그리스 로마 가문에서 자녀 교육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가문의 보존이라는 생존 문제였습니다. 적자의 교육이라는 것은 가문을 이어받을 이들에게는 엄격한 파이데이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혹독한 절제와 체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장차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고 시민사회의 리더가 될 자격을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태되면 곧 가문의 재산은 누군가에게 뺏기게 되는 무기력하고 힘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생자의 방치, 사생자는 가문의 성을 물려받지 못하고 상속권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사생아의 교육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즉 간섭받지 않음이라는 것은 징계 없음이며 버려진 자이고 상속권 없음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들과 자녀의 관계, 사생아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당시의 엄격한 가문 상속법과 교육 문화를 근거로 하는 법적이고도 사회적인 비유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는 것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는 가문을 물려줄 가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사회적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찍질이죠. 채찍질은 실제 고대 교육에서 교정의 필수 도구였습니다. 호메로스 시대 이후에서 그리스 교육에서 매라는 것은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를 깨우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목적이 체벌, 파괴,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수정, 코렉션에 있습니다. 에듀케이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의 일반적인 교육 체계에서는 아버지가 친아들을 죄수나 노예처럼 채찍질하며 키웠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단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헬라 자유시민에게는 채찍은 노예에게나 가해지는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하는 방식을 회초리라는 다른 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채찍질이라는 듣기 거북한 단어를 골라서 썼을까요? 파이데이아 교육이라는 단어 앞에 채찍질하다라는 가혹한 단어를 나란히 둔 이 불일치, 이것은
히브리서의 독특한 신학적 의도를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 성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 훈계하시기를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함같이 하시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직역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교육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히브리어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기를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70인역 성경은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채찍질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가 헬라어 70인역 성경에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이 인용, 잠언서 3장 12절의 70인역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저자는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을 피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지혜 전통성에 이미 확립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70인역 번역가들이 사용했던 채찍질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갖고 온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채찍질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채찍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나마 신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4번에 걸쳐 나온 마태복음의 채찍질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1건, 요한복음의 1건, 사도행전의 3건도 모두 이처럼 마태복음을 따르고 있고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 채찍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유대적 배경에서는 고난의 실제적 강조입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단순히 교실에서 훈육을 받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실제적인 폭력 앞에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자는 이 가혹한 현실을 부드러운 훈련이라는 말로 미화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채찍질 같은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아들의 연단 과정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즉 이들이 현재 받고 있는 채찍질과 박해와 고난이 채찍질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십자가라는 말을 채찍질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링크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책짓질은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초리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로서 이 채찍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체성,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로 대변되고 있는데 헬라 문화에서 아들은 채찍질 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저자는 채찍질이라는 단어를 통해 성도가 겪는 극심한 고난이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가신 그 길과 동일한 선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진짜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꽃길만을 걷는다고요?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헬라의 일반적인 교육학 관점에서 보면 아들을 채찍질한다는 것은 분명 부적절하고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죠. 사생자라면 채찍질 당할 가치조차도 없는 방치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아들이면 비록 채찍질을 당할지 몰라도 그리스도급의 고난을 함께 겪게 돼서 끝내는 영광의 상속자로 빚어질 존재라는 겁니다. 헬라 교육 문화에서는 아들을 향한 채찍질은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헬라적 파이데이아라는 개념과 구약적 잠언에 나와 있던 이야기처럼 이것을 다시 기독교적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면서 고난의 실제성,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형제들이 받고 있는 채찍질 당하는 현장을 결합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가 진정한 상속자라는 독특한 신학을 도출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구약의 단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자음만 되어 있다가 6세기 때 가서 모음이 통일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마소라 학파라고 합니다. 4세기부터 점을 찍어서 모음을 표시하다가 6세기 때 거의 완성이 되죠. 체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이유는 마소라 가문에 의해서 이 모음 체계가 성경에 완전하게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음만 있다 보니까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와케아브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이라는 단어를 70인역 번역가들은 야크 에브라고 하면서 고통을 주다로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을 달리 읽음으로 해서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이 아니라 고통을 주다 채찍질 하다로 번역이 되었던 겁니다. 70인역 번역가들은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 더 역동적인 단어를 선택합니다. 단순히 훈계를 넘어서 육체적 환경적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교육 과정 안에 있다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헬라적 세계에서 헬라적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적 문화 속에서 70년 성경 구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링크시켜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로마 사회로부터 실제로 매맞고 채찍질 당했습니다. 성경을 봐라, 70년 성경을 봐라, 하나님은 아들들을 원래 채찍질 하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너희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분 확인의 도구로 바꿔버린 겁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징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동참하는 거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는 결정적으로 이 채찍질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채찍질은 그리스도와 한 가족, 즉 아들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가문, 패밀리의 표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교육 방식 중에서 회초리 교육 훈계 대신에 채찍질 징계라는 단어는 매우 특이하고 이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또한 헬라 문화에서 아들을 채찍질하는 교육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히브리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70인역에 이 아버지처럼이라는 단어를 고통을 주는 회초리로, 고통을 주는 채찍질로 가지고 와서 번역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채찍질까지도 환영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스입니다. 당연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그 십자가와 맞물려 있는 채찍질까지도 환영했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까지도 수모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이 직접 동참의 길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환영 속에는 채찍질, 고난까지 포함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할 때 단순히 예수라는 인물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것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리스도의 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보았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구원의 절정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그 이전에 십자가 맞물려 받으신 채찍질까지도 환영했다가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고통 자체를 즐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환영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 채찍질과 능력의 수모를 성격을 미리 알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보다 가치 있음을 깨닫습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결된 고난을 기꺼이 수용하며 환영했습니다. 채찍질은 상속자의 입학식이나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채찍질은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립니다. 선진들이 환영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약속을 환영했다는 것 자체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아들로서의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난의 역설적 환영이라는 표인데 대상은 일반적으로 고통 없는 보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 그리스도의 길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채찍질은 형벌과 저주인데 이들은 아들됨의 증거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보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부와 회피를 하는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기쁘게 맞이하고 환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이들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 그리스도의 길로, 그리고 아들됨의 증거로서의 그리스도의 연합의 증거로서의 채찍질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도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자들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아야만 합니다. 누구처럼요?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것처럼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시공간을 뚫고서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드렸던 이 말씀들은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전반적인 그리스도와 관련된 제자들이 그리고 증인들이 겪게 되는 믿음의 과정 속에 있는 박해와 징계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채찍질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영해야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생자로 남겨두지 않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완성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채찍질을 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대우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